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마치 중력과도 같아서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강력한 자기 중심적인 중력을 거슬러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눈앞의 안락함과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지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알아보고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영어도 잘하셨고 러시아어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선교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복음 전파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끊기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배설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고 며칠 동안은 심각한 악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은 남의 시선을 피해서 밤마다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의 중형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번 생에는 글렀구나.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을 하셨지만 저는 그 아내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어떤 기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나라 전체가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낙후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정부조차 외면한 소외된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지 옆에서 동네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집은 몇 채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슬레이트 조각과 양철판으로 엮어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농촌의 원두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외곽으로 나가보니 들판에 낡은 캠핑용 텐트 하나를 쳐놓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어른들은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맨발로 들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작은 어린아이는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정말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테거 그리고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에 와서 소록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서 어느덧 70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2005년 11월 22일 새벽 편지 2장을 남겨놓고 고국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한국에 왔다가 조용히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다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간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이타적인 삶은 비단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신앙심이 없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나라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름 없는 학도병들과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전역이 월드컵의 환호로 가득 차 있을 때 서해 연평도 바다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군 참수리 357호정의 조타장이었던 고 한상국 상사는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배가 파손되고 자신의 어깨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중상을 입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배의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전이 끝난 후 침몰한 배를 인양했을 때 그는 바닷속 조타실에서 가슴에 키를 꼭 끌어안은 채로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우들을 살리고 배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신성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어린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처럼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현상입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진화심리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들도 사실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희생은 보통은 가족이나 친족처럼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혈연을 지킬 때 본능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을 살리고 친족을 살리면 그 안에 있는 나와 동일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나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 안에도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이 없다면 그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미리 예상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들도 결국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지요. 평생을 바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은 그 두 분의 간호사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그 두 분의 삶을 볼 때,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우를 위하여 조타키를 끝까지 붙들고 죽어간 그 군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진화 심리학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여전히 창조주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깨어지고 왜곡되었고 오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흔적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의 본능의 중력을 거슬러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거기서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깨달음, 갈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인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흐릿한 흔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이타적인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이나 세상의 영웅들의 희생과는
질적으로 또 차원이 다른 희생입니다. 인간의 희생은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조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들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고 죽으셨고 썩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와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구원받은 귀한 열매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열매로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씨앗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에는 참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말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자랑하는 말, 훈수 두는 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 가정 항상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 항상 부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성공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깨닫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많이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더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말은,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입술로 드러나는 소리나
음성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말을 넘어서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 행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몸으로 행하셨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는 전국 여전도회 주간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주간으로 6.25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우리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순교자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는 말로만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학도병과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신앙의 절개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소중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기꺼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인 중력을 거슬러서 미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데 그냥 그 열매만 따먹으면서 정작 우리는 다음 세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행복만을 바라면서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또 다른 한 알의 밀이 되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부담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만 쏙 빼버리면 참 낭만적이고 감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 단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죽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죽으면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가끔씩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보고 하는 말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는 저보고 하는 말처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무서워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죽기 힘든 존재이지요. 저는 소록도로 들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끼리 서로에게 너무나 많이 희생하라, 섬겨라, 죽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것도 여러분 다 그냥 그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죽어라, 희생하라 이렇게 하면 너무 큰 부담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라고 죽을 수가 있겠고 무슨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죽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창한 순교가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조금씩 죽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다 내려놓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내 이익을 조금 덜 챙기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죽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더 나아가서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썩어지는 작은 미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죽어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투자를 할 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낼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낙심한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껍데기를 덮어쓰고 움켜잡고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껍데기를 둘러쓰고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함으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사랑과 헌신을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단단한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을 넘어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작은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위하여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작은 밀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를 하늘의 밀알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